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도 너무 다른 듯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한 5명의 여자 중 가장 나쁜 평가를 받는 여자가 바로 밧세바입니다. 흔히들 밧세바는 음탕하고 다윗을 유혹하여 왕비가 된 여자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건 정말 하나님과 전혀 다른 평가입니다. 밧세바는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훌륭하고 멋진 여자였습니다. 사실 밧세바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여자입니다. 그녀가 조금이라도 나쁜 마음을 먹었다면 복수, 분노, 원한, 미움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삶의 모든 악하고 나쁜 감정을 용서와 사랑과 관용으로 순화시켰습니다. 멈출 수 없는 슬픔 가운데서 그녀는 꿋꿋하게 일어서서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기에는 성경의 기록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녀 주변에 있는 남자들을 살펴보므로 그녀의 모습을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로서 다윗의 참모 역할을 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할 때 압살롬의 편에 섰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가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짐작하기에는 사랑하는 손녀가 다윗에게 강간당하고 충성스러운 사위 우리아가 다윗의 계략으로 살해되었을 때부터 아히도벨의 마음이 돌아선 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끝나자 아히도벨은 쓸쓸히 고향으로 돌아가 집을 정리하고 죽음을 선택합니다. 밧세바가 할아버지의 반역과 죽음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녀의 슬픔은 언제 끝나게 될까요? 성경 이야기를 읽으면 단 몇 줄이면 끝나지만 밧세바에게 있어서 매일의 삶은 지옥 그 자체이지 않았을까요? 그녀가 어떻게 이 모든 슬픔과 고통을 견디었을까요? 두 번째 밧세바의 남자는 엘리암입니다. 엘리암은 밧세바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은혜롭다는 뜻입니다. 밧세바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가정입니다. 엘리암은 다윗의 30인 용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히도벨이 반역자 압살롬의 편에 섰을 때 끝까지 다윗에게 충성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뜻을 달리한 것이죠. 아히도벨이 감정을 따랐다면 엘리암은 이성을 따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밧세바는 할아버지보다는 아버지의 성품을 닮은 듯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녀는 감정에 휘둘려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했을 테니까요. 세 번째, 우리아입니다. 우리아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헷 족속입니다. 우리아가 언제부터 다윗을 따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칠 때 여기저기 많은 사람이 다윗을 따랐습니다. 대부분 난민이거나 도망자이거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차별 없이 포용하였고 그들은 다윗과 함께 수많은 어려움을 견뎌내며 하나로 똘똘 뭉쳤습니다. 우리아는
다윗에 대한 충성심뿐 아니라 군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서 술을 먹이고 집에 들어가 자라고 했을 때도 전장에 있는 부하 장병을 생각해서 집에 가지 않고 왕궁의 문간방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는 위에 있는 사람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래에 있는 부하들도 생각한 훌륭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런 충성스러운 장군이자 듬직한 남편 우리아가 다윗의 사악한 계략으로 죽었을 때 밧세바는 대성통곡하였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우리아를 존경하였고 사랑하였습니다. 네 번째 밧세바의 남자는 나단 선지자입니다. 사실 나단은 다윗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습니다. 나이는 다윗보다 어리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왕의 잘못과 죄를 날카롭게 지적하였습니다. 역사상 왕에게 직언한 선지자가 여럿 있었지만 대개는 큰 핍박을 받고 비참한 최후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나단은 다윗에게 늘 존경받았고 다윗 왕조의 기틀을 잡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나단 선지자가 끝까지 밧세바를 지켰습니다. 혹여라도 누가 밧세바를 나쁘게 평가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밧세바를 공격하지 않을까 하여 늘 곁에서 밧세바를 지도하고 지켜준 것처럼 보여집니다. 나단은 밧세바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다윗입니다. 다윗에 대한 밧세바의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원한과 복수심으로 가득하였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무릎 꿇고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를 받아준 것처럼 밧세바도 다윗을 받아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를 용서하고 그를 남편으로 인정하고 받아주었다는 것은 밧세바의 그릇이 그 어떤 사람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후일 다윗이 늙어서 모든 아내를 물리쳤을 때에도 밧세바는 예외였습니다. 밧세바 역시 나이가 들어서 예전의 미모는 사라졌지만 그녀의 지혜, 그녀의 여유, 포용력은 다윗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남자가 나이 들면요, 자신을 편안하게 받아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국정을 상의하고 후계를 논의했습니다. 그만큼 밧세바는 신뢰할 만한 여자였습니다. 여섯 번째,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밧세바의 아들이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아름답게 꽃피우던 시대는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입니다. 이 두 왕의 뒤에는 늘 밧세바가 있었습니다. 밧세바의 영향력이 살아있을 동안에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일천번제의 제사를 드렸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자녀 교육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바로 어머니입니다. 다윗이 많은 부인을 얻었고 많은 자녀를 얻었지만 솔로몬처럼 멋지게 키운 엄마는 밧세바가 유일합니다. 일곱 번째,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는 자기 아들 솔로몬과 왕권 경쟁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가 결국 솔로몬에게 패배하였을 때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고 자신을 포용하여 용서해 줄 사람은 오직 밧세바뿐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밧세바를 찾아가 생명을 구걸했습니다. 밧세바는 적이라 할지라도 용서하고 받아줄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가진 여인입니다. 물론 아도니아가 분에 넘치게 아버지의 여인이었던 수냄 여자 아비삭을 달라고 요청했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했지만 밧세바의 성품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삶의 커다란 장벽, 이를테면 슬픔, 고통, 미움, 분노, 원한, 복수 앞에서 주저앉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용서, 관용, 이해, 사랑으로 그 모든 악감정을 극복한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악을 선으로 이겼고 원수를 사랑으로 이긴 놀라운 여자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밧세바를 참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